하나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고 더 반가운 건 뭐냐면 지금 4학년 친구들, 우리 4학년, 우리 소중한 4학년들, 4학년이 이렇게 좀 우리 허모 선생님께서 나누어서 앉게 하셨지만 이렇게 친구들이 앞에 앉아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아동부에 6학년이 3명이 있는데 이제 엄청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서 6학년이 졸업하기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여기 어려 보이지만 이 4학년이 이제 내년에 5학년이 되고 최고학년이 돼요. 최고학년. 너무 소중해요. 예. 이러다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군대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우리 아동부에 지금 이제 주하가 졸업하고 나면 보민이 한 명밖에 없어요. 여학생이. 그리고 아이들이 자꾸 아들만 태어나고 어서 딸을 더 낳으시던가 이렇게 하셔서 좀 군대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좋겠네요. 태양이 동생이 여동생이길 너무 축복하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당도 그렇고 또 우리 친구들이 다 묵상을 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 유원이도 묵상하죠. 맞아요. 지금 어느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는지 알아요, 유원이? 유원이가 많아요. 그치, 맞아. 열왕기상 말씀으로 우리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제가 설교도 했는데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행복하게 지냈어요? 주하야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 엄청 안 행복했어? 그럼 또 힘들었어요? 주성아 힘들었니? 행복했어? 주성이는 행복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하는 안 행복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냥 안 행복했어? 좋았어요. 우리 유진이는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웃으면서? 왜 안 행복했어 우리 유진이는? 그냥? 그렇구나. 웃으면서? 좋아요. 우리 예나는 행복했어요? 예나는 행복했고 뭔가 시크한 아이들은 내 생각에는 빨리 이 질문을 끝내버려라. 행복했다고 할 테니 끝내버려라.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니까 아기도 힘들고 아기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야. 아기 때 너네 진짜 많이 울거든. 아기도 힘들고 조금 커도 힘들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든 거는 뭐냐면 얘들아 공부가 좀 어려운 것도 힘들어. 그치 언야가? 너 내가 질문한 거 들었어 안 들었어? 우리가 일도 힘들고 또 일도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하거나 진짜 힘든 건 뭐 때문일까? 하원아. 원하지 않는 게 행복해?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직 아직 이렇게 우리 중학생들은 조금 그걸 알 수도 있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정말 행복할 때는 사실 그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관계에서. 진짜 행복한 거는. 만약에 내가 뭐 원하는 일이 됐다는 건 기쁠 수 있는데 막 진짜 행복한 거는 돈이 없거나 뭐 없어도 이렇게 관계에서 행복을 우리는 느껴요. 그리고 또 진짜 힘든 것도 일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 수 있는데 사실 관계가 힘들면 진짜 힘들어요. 이 말을 이해하는 친구도 있고
이해 못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말씀을 여러분들도 다 묵상했죠. 열왕기상 2장 말씀 사실은 좀 더 긴데 오늘은 2장 5절 6절만 그냥 읽어볼게요. 앞부분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쉐마해라, 너희들이 늘 듣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조금 생뚱맞게 다윗이 바로 그 다음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5절 6절, 열왕기상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성경책 있지요? 이거 새번역이야, 얘들아. 개역개정으로 읽어. 읽어볼까? 아니면 이거 같이 읽을까? 이거 읽을까?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더욱이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들 알아요? 알아? 우리 친구, 이 말씀은 다윗이 되게 이제 멋있는 이렇게 딱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유언이 사람에 관련된 유언이에요. 세 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성아, 이게 무슨 말이지? 평안히 살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약간 죽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르실레. 다윗이 굉장히 힘들 때,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을 때 나를 환대해준 바르실레에게 그 은혜를 갚아. 요걸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시므이라는 사람. 그렇지, 압살롬 때 막 힘들 때 막 이렇게 조롱한 사람이었었어요. 뒤에 군인을 딱 두고 힘든데 막 더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평안하게 죽지 않게 해라, 이렇게 세 명에 대해서 유언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걸 딱 읽으면서 야, 다윗은 참 뒤끝이 길다, 혼자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는데 굳이 이런 유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첫 번째 앞에 내용은 굉장히 멋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해. 그 다음에 역대기에는 이런 말씀 없고 막 더 멋있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유언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한 두 명과 나에게 선대한 한 명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하고 정말 40년이 광야 때부터 같이 지낸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약간 이렇게 무섭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1, 2년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을 40년 했고 그 다음에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부터 이 요압하고는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다윗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냥 사실은 이걸 이야기로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다윗이 거의 죽어가죠, 그렇죠? 죽어갈 때 죽어가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쉐마할 것과 이 세 가지를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요압은 도대체 왜 다윗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 좀 힘들어도 애증의 관계여도 굳이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이 생각도 했어요. 그걸 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지? 자기가 죽이지? 왕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말이 있어요. 그분 너희들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 알지? 메시지 성경. 그분이 그걸 이제 굉장히 지금 현대 말로 이렇게 쓰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다윗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요압이 수루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촌 관계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관계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이제 목사님의 이제 그런 구술 내용이지만 수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정말 지친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껏 숱한 험난한 공경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렇지? 골리앗과 사울, 블레셋과의 전쟁과 위험한 전쟁, 그다음에 그 위험한 광야 생활,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배와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중이다. 그러나 이 수르야의 아들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만든다. 그들의 불화, 질투, 분노, 정말 지친다. 나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내 앞에 영광스러운 사명이 놓여 있음을 안다. 그러나 수르야의 아들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한다. 그 일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그들이 일으킨 불을 끄고 그들이 시작한 싸움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다 쓰는 것 같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내 편이고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할 줄 모른다. 사울의 백성도 아니고 다윗의 백성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일을 버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동참하고 그분에 관해 증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겠어요? 수르야의 아들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한다. 정말 힘겹다. 이거는 이제 그 목사님이 약간 정말 이야기처럼 쓴 건데 다윗의 마음이 사실은 더 심했을 거예요. 오죽하면 사실은 요압은 개국 공신이에요. 어느 정도냐? 다윗은 수도를 정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요새거든. 그곳에 정말 내 수도를 딱 정하고 싶은데 여기를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걸 누가 정복했게요? 요압이 했어요. 그리고 요압은 암몬과의 싸움의 전쟁에서도 탁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칼만 꽂으면 되는데 그때 다윗을 불러요. 왕이시여, 당신이 이성을 점령하셔야죠. 나중에 이성이 요압성이라고 불리면 어떡합니까? 정말 개국공신이고 너무너무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죽을 때 굳이 유언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지? 다윗 너무 뒤끝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부분에는 막 힌트가 많진 않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압이 내게 한 일, 여러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콕 집은 일이 뭐냐면 두 군대 장관이 있어, 이스라엘에. 하나는 아브넬이에요. 이 아브넬은 누군지 주성이가 알 것 같은데 설명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하지만 알 것 같아. 이거를 안다는 건 우리 교회에서 성경 지식이 한 3번째 될 거예요. 이게 엄마는 잘 모르실 거야. 농담이고요. 다윗이 처음에 첫 번째 왕이 누구지, 얘들아? 다윗 전에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주성이가 대답했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떻게 왕이 됐어요? 사울은 미안해.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딱 선택하셨잖아, 그렇지? 그리고 사울의 자식이 다윗인가? 얘들아? 사울의 자식이 다윗이니? 아니지, 그치?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처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셔서 왕이 됐지만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첫 번째 왕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됐는데 요 과정이 성경 안에는 많이 생략이 됐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큰 문제였어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부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지파 공동체였어요. 이 지파마다 자기 컬러가 아주 정확했고 가끔은 화합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지파끼리 뭐 이렇게 사사기에도 보면 너 뭐 전쟁하는데 왜 안 나와? 너가 안 불렀잖아. 막 이러면서 나중에 와서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파였던 에브라임은 계속 자기가 이렇게 약간 좀 힘을 갖고 싶어하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12지파가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12형제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사울이 죽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사울의 죽음과 자기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리고 왕이 우선 다윗은 유다 지파였잖아. 그치?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이것을 갑자기 막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거야. 알지?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 부은 거 알지? 이러면서 이거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죽일 수 있었지만 기다렸듯이 다윗은 계속 기다렸어요. 평화롭게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전체를 내가 내 막강한 유다 지파의 힘으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이 요압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사울 지파에.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유다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지지합니다. 이러면 사울을 따르던 많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돼서 한 나라를 이루고, 그러니까 평화롭게 이루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시기가 평화롭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아브넬 역시 사실은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뭐 그랬죠. 그런데 요압은 이것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계속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광야로 계속 쫓겨다녔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막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바로 사울을 죽였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걸 다윗은 인정했고 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요압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아브넬 역시 좀 이렇게 스토리가 길지만 아브넬 역시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만 있었던 게 아니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잠시 왕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막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하자 막 협박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사울의 아들을 버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도 굉장히 선한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그런데 욕심을 가진 자와 욕심을 가진 자가 만났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요압과 아브넬이 이제 싸운 거죠. 그리고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는데 요압은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죽였던 걸 계속 기억하고 다윗이 아브넬을 선대하고 아 그래 내가 나를 왕으로 지지해 준다면 나는 좋지. 왕이 될 건데 나는 평화롭게 왕이 되면 나는 좋지.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할 때 요압은 다윗이 아까 그 유진 피터슨 말씀 그 이야기 읽은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편이었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이 어떤 나라를 꿈꾸는지 무엇을 할 건지 오로지 아브넬을 보고 내 동생을 죽인 자, 내가 저자를 죽이고 말겠다.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압은 이 다윗이 하려는 일은 제껴두고 아브넬에게 거짓 이 편지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제 이 아브넬은 좋은 마음이잖아, 그렇지? 너와 나는 한편, 다윗과 우리는 한편이야, 막 이러고 아브넬이 왔는데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온 아브넬을 요압이 또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꿈꾸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왕으로 통치하기 전부터 그 일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쫓기고 약자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쫓겨다니면서도 굶으면서도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원수 갚지 않았어요. 그렇게 천천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다윗, 천천히 이루고 있는 이 일 가운데에 나는 다윗의 2인자지 오른편이지 하는 이 요압이 모든 일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딱 잡아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한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 일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것은 그냥 사사로운 인간적인 일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권력을 잡는 한 나라의 왕이 돼서 내가 예수님 우편에 막 앉아 있을게요 막 이런 제자들의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길을 다 버리고 광야를 쫓겨다니면서도 자신의 사사로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나는 다윗 편이야 하는 이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한 일을 기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세우신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그냥 세상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야. 이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가 하나님에게 오게 될 거야.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서 조심 나아가고 있는데 다윗 편이라고 말하는 그 자가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다윗 편에서 다윗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풀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을 방해한 요압의 일을 너는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브넬과 요압의 이야기를 나중에 읽어보길 바래요. 정말 이거는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이라기보다는 건달들의 싸움이에요. 막 너네 12명 나와, 우리 12명 나오고, 그리고 막 서로 칼로 죽이고, 그다음에 끝까지 따라가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다윗은 정말 평화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고 싶었는데 이 일을 요압이 다 망치고 아브넬을 죽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알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비틀어질 거고, 안 그러면 이 다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가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전쟁을 해야 하고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때 막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요압의 손에 죽고 말았소. 평화를 어쨌든 아브넬이 가지고 왔는데 여호와께서 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내가 마땅히 처벌해야 하지만 세력이 너무나 약해서, 왜냐하면 그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너무 힘이 약했던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해서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내가 너무나 한스럽소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뒤에 쥐고 왕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군대 장관. 다윗은 이 요압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그냥 사사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는, 다윗은 사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윗의 통치, 다윗은 나중에 역대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예루살렘 전체를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얘들아, 그 중간에 성전 이야기가 딱 중간에 와 있어요. 성전 중심으로 지내는 왕,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치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다윗 이 역대기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라고, 그리고 다윗 왕을 보면서 메시아를 꿈꾸게 만드는데 요압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내 원수 갚을 것, 오로지 다윗 옆에서 나는 1등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난 1인자가 될 거야. 이 권력 욕심에 눈이 먼 요압을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튼 아브넬은 죽었지만 다윗이 막 이렇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해서 여튼 이제 평화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요압은 옆에 있으면서 돕는 것 같으나 왕의 마음을 모르는 행동을 이제 계속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 부분만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그러니까 성숙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성숙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성숙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표현 저 예전에도 한 적이 있는, 사실은 그게 눈치예요. 눈치. 나는 눈치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눈치 그러면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리더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리더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데리고 선생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지? 목사님이 뭘 하시려고 하지? 그 마음을 알고 리더를 돕는 자가 있어요. 그건 눈치기도 하지만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영성이라고 해요. 너희들의 영성은 그건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 마음이 뭐지? 그런데 오로지
이 전체가 어디를 갈 거야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뭐 예수님이 이야기하셔도 관심이 없는데, 교실 안에서나 학교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비전이 제시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든 나는 관심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돼.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죠? 그게 나예요, 얘들아. 여러분들 혹시 그게 누구지 했을 때 막 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걘 것 같아요. 걔가 진짜 떠들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얘들아, 말씀이 달콤하지가 않아요. 전도사님이 그걸 써왔어야 되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 책에 진짜 멋있는 말이 있었어. 그게 당연히 라틴어 같은 거였겠지. 하지만 써오질 않았어요, 전도사님. 나중에 알게 되면 얘기해 줄게요. 뭐라 그랬냐면 루터가 오 은혜로운 이 죄요. 발견되는 이 죄요. 전도사님도 있잖아.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딱 보여주실 때처럼 달콤할 때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 정말 묵상할 맛이 나. 그런데 말씀을 보는데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할 때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그거 저예요. 요압처럼 똑같이 제가 했어요. 예수님까지 가진 않더라도 전 리더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 편에 있는 척 하면서 리더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진짜 눈의 연기와 같은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거는 얘들아, 태양이 나 때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사실은 어려도 엄마 마음을 알아요. 그치? 그리고 사실은 친구 마음을 안다?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원수된 행동이에요. 여기서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얘들아, 우리 나이에 맞는 영성을 기르자는 거예요. 그건 한 단어로 뭐라고? 눈치. 지금 전도사님이 무슨 말 하는 거지? 너희들 학교 가서도 그 공동체에 정말 중요하게 선포되는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말 평화를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내가 공동체를, 이것이 비밀이에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풍요롭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사실은 애기들 보면 알잖아, 그치?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재밌는데 끝까지 요걸 이렇게 해서 막 블럭을 내가 이거 해서 이렇게 너 놀게 해줄게 엄청 조심스럽게 쌓았는데 와서 나는 이게 소리 나는 게 좋아 이러면서 쾅 부셔버린다거나. 하준아, 우리도 그런 일은 하지 않잖아, 그치? 우리 친구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요압은 싸움도 잘하고 용맹한 자였으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방해를 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다윗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원한 다윗의 끝없는 그 노력을 방해하는 그 요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은 사실은 가장 낮은 모습, 그 힘없는 모습으로 평화를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시간, 엄청 인색하잖아 우리가, 그치? 막 이렇게 너희들 대화하는 소리, 그건 우리 집도 마찬가지인데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쌀벌해요, 그쵸? 나가, 나가, 내 옆에 앉지 마, 막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에,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지만 계속 하나 되고 내어주고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나는 절대 하나 되고 싶지 않죠. 우리는 12지파예요. 13, 14 막 만들지 우리는, 그치?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미친 듯이 진짜 괴로워해요. 다윗은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본 친구들도 있지만 따지지 않고 웬만하면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늘 이를 결정을 해요. 근데 요압에게 여튼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는 나중에 솔로몬의 손에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에게 막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내가 싫은데 요압은 싫었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기를 원했고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저 사람과 손을 잡는다고? 너 죽어. 우리가 그런데 그 마음이 사실은 동일하게 있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나의 야망과 나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전도사님 저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미치겠어요. 걔가 싫어서. 이런 마음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정말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돼요. 그 마음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라서 스스로 원래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른 힘의 작동이 있을 때에만 나는 변화될 수 있어요. 다만 그분이 나에게 작동하시기를 나는 구하고 열어드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는 단수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요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혹시 막 마음대로 하고 있는 요압은 아닌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정말 긍휼하게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사실 요압처럼 죽어야 하는데 오늘 만약에 네가 그렇다면 그 마음을 나에게 주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안에 요압을 우리 조용호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함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10시 전에 설교 끝났어. 우리 10시 반 전에 갈 수 있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